아멘. 오늘 제목은 점점 더 강해지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이 된 그 다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첫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그 앞에 장 그리고 1, 2, 3장을 다 봐야 하지만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2장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1절과 특별히 더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1절이 아주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는데 그러나 다윗 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월을 특별히 마무리하는 시기와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들과 우리를 새해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초창기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조금 살펴봤어요. 짧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잘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왜? 다윗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는 이 다윗의 삶은 달랐어요. 초창기에 엄청난 고난과 혹독한 훈련을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 시간을 보내었어요. 사울에게서 끊임없는 쫓겨다님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또한 죽음을 넘나드는 그 험난한 삶을 보내다가 마침내 이제 누가 죽게 되었냐면 사울 왕이 죽게 된 것이에요. 블레셋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장렬히 정사하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쫓겨다니는 삶, 죽음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이 다윗이 이제 조금 자유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31장 2절 4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이렇게 사울이 죽음을 당하죠. 사울의 죽음은요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 살기에 바빠서 도망가느라고 자신의 그 왕의 그 죽음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신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죠. 3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솥다루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뭐 했다고요? 매달아 두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마지막 소식을 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냐?
우리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사울이 참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이 결정적으로 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세 아말렉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 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장 우리가 읽은 1절 이하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 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해주고 그들을 높여주죠. 2장으로 넘어오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길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무엇을 지켰으니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뭐합니다? 바랍니다. 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잘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 야베스에 사는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다? 잘 대접하겠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도 다윗 자신과의 절친이었던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노래를 하는 단락이 나오죠. 그리고 딱 2장 1절로 넘어오는데 1절 처음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라고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사울 왕의 죽음과 이러한 일들이 있은 뒤에라는 것이에요. 2장 1절에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다윗이 주님께 여쭙죠.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어떻게 해도 됩니까? 올라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에게 올라가라. 자, 그러면 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시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아래 반으로 딱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헤브론은 어딘 곳이냐? 반으로 나눴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이라고 이제 남쪽 우리가 부르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르게 될 건데요. 다윗이 유다 지역에 있는 헤브론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 도시는 다른 도시들보다요 몇 배가 크냐? 2배에서 4배 이상이 큰 도시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600명 가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에 우리가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600명이 아니라 1500에서 한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갈 만한 도시는요 헤브론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요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했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뭐 했어요? 여쭈어 보았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여쭈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앞으로 다윗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물음에 어디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반쪽짜리 왕, 이 남쪽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얼마 동안 여기서 머물게 되느냐? 사무엘하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즉 7년하고도 6개월,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그렇다면 남쪽은 다윗이 다스렸다라고 한다라면 요 위쪽 북쪽은 누가 다스렸냐?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어디에 때 건너갔대요. 그리고 9절에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아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 아브넬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왕을 세웠냐면 사울의 네 번째 왕.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다 죽었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근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어디로 가냐면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바디사장, 우리가 말하는 바디사장,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을 세워놓듯이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못하기를 한 거예요. 왕 노릇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이 아브넬이요.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내가 웃는 게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요압이라는 사람과 아브넬이 서로 맞붙게 되는데 군사적인 싸움에서는 다윗의 군대 사람들이 이겼지만 이제 2장 오늘 이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북쪽과 남쪽이 격돌하게 돼요. 첫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먼저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대를 맞붙게 되는데요. 이때에 그냥 와 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 잘 싸우는 사람 몇 명 뽑아. 우리도 뽑을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 대표로 싸워보자 했는데 누가 이기냐면 다윗의 군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막 이 쫓기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압과 요압의 동생들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다가 누가 죽게 되냐?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라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요압에게. 그래서 우리 잠시 전쟁을 멈추자 해서 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어떻게 되냐면 3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근데 사무엘 3장이 딱 넘어오니까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뭐가 오래 계속되었다?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잠시 뭐한 상태다? 휴전한 상태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해져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뭐해지고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뭐해졌다? 약해졌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왕이에요? 반쪽짜리 왕이에요. 남쪽에 있는. 그리고 지금 위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보셋. 아무리 바디사장 왕이라고 해도요. 사울의 핏줄 네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로얄 패밀리가 지금 왕인 거예요. 핏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된다 하더라도 영 찜찜한 상황인 거예요.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울의 핏줄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영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3장에 보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너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야 너는 가만히 조용히 있어. 내가 왕노릇 할 거야 하고 이스보셋을 세워놨는데요. 이 이스보셋이 가만히 아브넬이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하니까 이 자식이 내가 왕을 세워놨더니 내가 하는 일에 시비를 걸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왕노릇 지가 할 뻔세네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내가 북쪽을 다 주겠으니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자라는 심보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다윗에게 찾아가요. 아브넬이. 그래서 아브넬이 찾아가서 다윗이 내가 이 위쪽을 다 넘겨주겠으니 해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내심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울의 딸 누구였죠? 미갈. 그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미갈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다윗이 나중에 보면 법궤를 이제 하나님 법궤가 이제 주님의 성전 들어올 때, 왕궁에 들어올 때 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거든요. 그때 뒤에서 미갈이 보고 다윗을 흉보죠. 어이, 그 왕이 최신이 있지 어떻게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춥니까? 라는 게 왜 그게 나오냐면, 잘 살고 있는 이 미갈 자신을 그 남편과 떼서 데려왔으니까 미갈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비아냥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 미갈을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죽여서 뭘 가져왔어요? 표피를 가져왔잖아요. 내가 그만큼 내가 미갈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미갈을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은근히 뭐가 있냐면 왕위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왕이 되면 사울의 딸이라도 있으면 뭐가 맞춰지니까, 구색이라도 맞춰지니까. 내심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심 자신의 왕이 될 것, 마땅히 왕이 되어도 마땅하지만 그 속내에는 알지 못하는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심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뭐냐면 다윗의 집안은 점점 뭐해지고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뭐해졌다? 약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해서 누구를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점점 더 강해지고.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자,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했다? 사랑을 받았다. 예수는 지혜와 뭐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다윗은 뭐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그리고 왕으로 서게 될 나라, 왕국을 뭐하고 계시냐면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는 반쪽짜리 왕이면서도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는, 이게 왕인지 아닌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모호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신다. 점점 다윗의 집안을 뭐하고 계신다? 강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다윗이 뭐하도록? 완벽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잘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데요, 새해가 시작한 지에 2023년도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가요. 새해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당장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뭐 변화가 크게 있나요? 아니, 별로 없죠. 이번 주에 졸업한 친구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려왔던 삶이 좀 그려지나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꿈꿔봤던 뭐 샤랄라 했던 그런 삶의 런웨이가 펼쳐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에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기적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조금의 변화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오늘 준비했던 이 말씀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어저께 새벽까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때문이구나. 저는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아프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가만히 보면 제가 시험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에 올해 이렇게 선포하고 가면 10명, 20명, 30명 금방 이렇게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시 원점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처음부터 해라. 처음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서 있어. 다윗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긴 터널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다윗의 집안을 뭐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너 이거 꼭 기억해. 마음을 감동 주시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집안을 점점 모호하게 만든 것처럼 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시고 강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어땠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옷자락만 베어서 저 멀리 떠나실 때 사울 왕이여 보십시오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구나.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아느노라. 다윗을 막 축복하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돌아갔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오잖아요. 다윗은 이제금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다시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야 할 때 다시 원이 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에 이럴 거면 왕의 자리를 왜 저에게 주신다고 기름을 부었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데 2장에서 보니까 사무엘 2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쭤보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올라가라.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2장 상황에서는요 다윗이 굳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가서 뭐 하면 돼요? 깃발만 이제 꽂으면 돼요. 내가 왕이 됐다. 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니까? 바로 나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 합니까 지금?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여쭤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우리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이 부하들의 반대를 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에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를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맞추신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대접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글릴라에 있는 자신의 족속을 치고 있다니까, 약탈해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해주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만 가지고 가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제가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가라. 그런데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하죠. 지금 우리는 사울에게서 도망 다닌 것조차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게 뻔합니다. 말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죠. 올라가라. 이렇게 쳐서 구해내요. 그리고 7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여기에 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너를 넘겨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 가서 죽음의 그 순간을 모면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시간은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달라요. 그죠? 저희들은요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가지느냐, 바로 나 자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쭈었다라는 단어, 이 사무엘상에 오늘 읽었던 그 여쭈었다와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여쭈었다의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그 단어의 공통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다입니다. 기도하다. 언제가 끝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연하게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아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한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랑을 주실 거예요.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뜻과 맞닿아 있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강해지게 점점 자라나게 일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이 했던 것,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물어보고 가는 것,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하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사울 왕을 우리 벗어나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어떻게 근데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 여쭤봐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쳐라.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어떤 길로 제가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힘이 들 때, 낭망되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있어야 되는 그 해결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기쁠 때도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기도는요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왜 나중에 중간에 고꾸라지냐? 이 태도가 없을 때 고꾸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 삶의 행동은요 무엇에서 나오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나를 대적하는, 우리 지난주 시편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내 길 앞에 나를 죽이기 위한 돛을 놓고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멈추어라, 내가 너에게 손에 넘겨주겠다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도 내심 정말 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뇌와 고심을 했겠어요. 오죽하면 그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오라 하겠어요. 진짜 사랑해서 데려오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세요? 점점 강하게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놀러가도 되겠습니까? 예배 빠지고 하나님 100% 안 돼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삶의 미래에 대한 제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제가 계속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삶이 있는데 이 꿈꾸는 삶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이 걸어가는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 같았으면요, 예배가 시작하고 아무도 안 앉아 있었으면 시험에 들어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이래서 청년들 사역하지 말라 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지으시고 다시금 설교를 수정하게 만드시고 한 게 여기 있구나.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염려하지 않아요. 또 철회해야 되나? 아니요,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이 길 묵묵하게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집안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실까요? 저의 집안이요. 이제 마누의 집안, 여러분의 집안, 함께하는 교회 집안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완벽하게 준비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걸어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사무엘하 3장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무런 액션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스스로 와서 제가 이 북쪽 이스라엘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윗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 알아서 척척척척척.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길, 축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